나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하늘 위에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뻐할 이유 되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 기뻐하시며 또 주의 마음이 시원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더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가시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 주를 바라볼 때 생명 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갑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명 주신 우리의 힘은 무화과 나무 아니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 주를 바라볼 때 생명 주신 주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아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 주를 바라볼 때 생명 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의 힘이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것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니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보소서 보소서. 나의 마음은 성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꽃들고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예수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내 예수님 꽃들고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내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구하며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음성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지 마음 온전한 마음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묻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구하며 주께로 온전히 하나님 들어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 주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서 하나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우리의 생각이 분주하고 나눠져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잡념들과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담당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 안에 머무르며 거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이 시간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분주한 마음, 흩어진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며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복잡하고 하나님 혼란스러운 마음, 우리의 흩어진 마음이 또 그 모든 근심과 염려와 세상의 모든 걱정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 받고 주님께만 말씀을 알고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는 걸 알고 주의 부르신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 구하며 나아가는 갈때로 주님 우리 가운데 나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 더 큰 믿음 안에 우리 가운데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온 입술을 벌려 손을 들고 주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집중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생각으로 분주하고 흩어진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두고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순종하며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모든 귀와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크신 주님을, 은혜의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수요 50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집중하는 또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 3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10월 수요 50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콜링,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가,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시고 또 누구를 부르셨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부름을 받느냐,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를 불렀다면, 부르셨다면 우리를 부른 분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불렀다면 참 실없는 부름이 되겠죠. 참 헛된 부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분명한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주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주의 부름에 응답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 가운데 르투르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 잘 들어보지 못한 분일 수 있는데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명가이고 경영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발명한 것, 또 경영한 기업체가 어떤 거냐면 주로 그가 만든 것이 불도저와 같은 그런 중장비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뭐 끌어모으는 게 있잖아요. 스크레이퍼, 그리고 또 이동식 크레인, 아주 중장비 큰 것들을 발명하고 또 만든 사람이고 또 그것을 만드는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중장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정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사용했던 중장비 또 굴착 장비의 70%를 그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중요한 역할, 큰 역할을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그냥 성공의 가도를 걸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죠. 성공한 사람을 보면 어려운 때가 있고 고난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삶의 여러 우여곡절을 넘는 승리의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거듭된 실패, 또 자녀의 죽음,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가 인생을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그가 16살 때 그때 만났던 하나님께로, 그동안 떠나 있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드렸던 기도가,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도와주신다면 주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저를 부르셨는데 저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그게 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한 경영인을 필요로 한다. 그 음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르투르노는 이제 발음하기 어려워서 그 프랑스식 이름 같습니다. 르투르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경영 기술을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 주시기 시작했고,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그 부부가 함께 주님께 헌신했는데 그 자신의 수입의 90%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드리고 나머지 10%로 생활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공장에서 전적으로 또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또 그는 전 세계에 다니며 간증과 복음을 전했고, 아프리카 리베리아나 서아프리카, 또 남미의 페루의 선교를 지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1969년에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부부의 이야기가 1946년에 이 부부가 세운 자기 이름을 딴 대학이 있습니다. 르투르노 대학이 지금까지 텍사스에 있는데 그 부부의 이야기를 오늘날까지 그 대학을 통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크리스천 발명가와 경영인을 배출하기 위해 그런 주를 위한 그 믿음의 본을 따른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삶을 요약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신 기술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이것은 위대한 특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의 부름을 받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를 다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감격과 영광과 또 특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고, 우리의 능력이 오늘 예를 든 이 경영자처럼 우리의 능력이 정말 최대한 발휘되고 증가되고, 우리의 확신이 더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고, 소명 안에 있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우리 인생의 의미를 더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알고 그 분명한 목적을 알고 유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혜와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오늘 우리의 부르심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부르심은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분명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 어떤 일을 하시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깨닫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몇몇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심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성취하신다는 그런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온 우주를 만드실 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온 인류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세상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노아와 노아의 가족, 생물들을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믿음을 세우려고 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을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셨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종된 그런 상태에서 이끌어내고자 했을 때 모세를 부르셔서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뜻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성경의 맥입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신약의 서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이 삶을 살게 하시는지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결과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예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조용한 여종인 마리아를 택하신 것이죠. 그 말씀에 응답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 인류, 내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 인류의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의 응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부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사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왜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로 영원을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사는 것만 아니라 영원을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걸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의 방향에 엄청난 차이를 드러냅니다. 내일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오늘 타협하고 오늘 비굴하게 살고 오늘 육신의 안위를 향해 멸망의 길, 타락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가고 맙니다. 오늘 하루 편한 것 같지만 그건 수치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와 함께 통치하실 거라고 끊임없이 선포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믿음의 사람들을 다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100년 이내의 그 삶이 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셨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동록이하고 해충한 거 다 뺏길 수 있고 썩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이란 영원한 보물이 만들어지는 장소입니다. 우리 물리적인 장소, 창고 같은 데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보물이 만들어지는 장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사람처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냥 오늘 편안하게 살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야 하라.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말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이 어디로부터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영원으로부터 오는 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오늘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을 살도록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원을 추구합니다. 이 영원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시간을 영원을 얻기 위해, 영원한 보물을 얻기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우리의 시간, 하나뿐인 삶을 최대로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때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때로는 애국심을 가지고 자기의 철학을 위해 온 힘, 온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영혼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영원한 보물을 쌓도록 하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루어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영원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영원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알면 일시적인 것이 아무 하찮게 여겨집니다. 참된 귀한 것을 깨달은 자는 여러분 하찮은 거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한 건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세 번째, 우리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삽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키워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인데 죄로 인해 훼손되고 가리워진 그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다시 한번 그 성품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화에서 영화의 단계로 계속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하셨던 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그 모습, 그 성품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이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듬으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본을 보이시고 그들의 부족한 모습을 계속 때로 책망하시고 키워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땅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하시고 그 후에 우리를 통해 영원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계속 갖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들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셨듯이 제자들도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길 원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고자 하셨고 세상에 있는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그 성품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서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하고 영혼을 살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로마서의 핵심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 줄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리 하신 사람들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다 부름받았죠.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부르심받은 삶으로 응답하는 삶은 의로워지는 삶으로 우리가 계속 성화의 삶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선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여기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방해하는 온갖 시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그때 길러집니다. 편안한 꽃길만이 아니라 때로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장애물이 있지만 그러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이 성품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냥 말로만의 믿음은 정말 믿음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화시키고 영화롭게 만드실 그것을 우리를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번째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 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기르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부르실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악한 성품 고쳐야지, 내가 돌을 닦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구별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때까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금년 표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바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시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는 일평생 지속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구원의 감격을 얻은 그 첫사랑의 감격이 있습니다. 이 첫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과의 말할 수 없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그분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도 단 한 사람도 멸망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속의 수도원에서 거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부르심 받은 여러분의 은사로, 여러분의 부르심 앞에서 그것이 좋든 싫든 때로 힘들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부름의 사명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부르심,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학업이나 우리 1차 부르심이 있습니다. 1차 소명이 있습니다. 그게 하기 싫고 힘들 때가 있죠. 1차 소명이 우리가 꼭 좋아해야 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부르심 받은 그곳이기 때문에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교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 있는 곳, 그 부름 받은 곳에서 감사함으로, 인내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이 이들을 통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우리가 일일이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 부름을 생각하면 첫째,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렀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원한 뜻을 위해서 이들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영원한 뜻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사역, 바로 십자가의 부활과 성천을 통해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사역이 완성된 후에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그분의 뜻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부르셨다는 것은 주님의 명으로 우리가 또 주님의 파송을 받고 보냄을 받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천국 열쇠를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함께 일해 나갔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예비하신 길이었고, 오늘 우리 각 사람 앞에도 이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아들에게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각각 아버지를 알고 응답하게 되기까지 쉬지 않고 가르치시고 인도하며 빚어나가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함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응답하면 할수록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그 구속사역에, 그 명령에 함께 참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주님께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실제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 일을 해오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이 사랑의 사역이 완성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주님께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 부름에서 멀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름, 그 이유, 그 목적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겁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 마지막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바꾸어 놓을 만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할 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질문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 앞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때로 모르면서 짓는 죄도 죄이죠. 그러나 알면서 짓는 죄는 훨씬 더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은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 부르신 분의 그 부름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이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그분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 복종하는 자는 그분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께 복종하는 자는 자에게 주님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부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에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것에 더하도록 넘치게 하시는, 능히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그를 믿는 모든 자, 우리를 통해서 대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이 부르심을 받은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고 나면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부름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